영국의 노스햄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 굉장히 총명한 두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조지, 형은 조지였고 그리고 동생은 윌리엄이었는데, 그 부모님, 아버지는 전 직조공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앉혀놓고는 늘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 우리 가문을 정말 크게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늘 두 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 터라 형 조지는 이제 대학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동생 윌리엄은 그나마 그 당시에 좀 직업으로는 좀 유망하다고 하는 구두 수선을 하는 그런 배움터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은 당연히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의 꿈을 이제 펼치게 되어지는데, 그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동생 윌리엄은 이렇게 이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가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대학을 진학을 해서 공부하던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축복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거의 신학에서 나오지 않은 그때에 그가 선교사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부모님께, 특별히 아버지께 드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황당해했죠.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공부를 해서 형처럼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뜬금없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교라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폄훼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윌리엄은 이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지와 윌리엄이 그의 인생을 다 이제 마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영국의 그 인명 대백과사전에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동생 윌리엄 캐리는 그 인명사전 백과사전에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의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조지 캐리는 바로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윌리엄 캐리의 형,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조지 캐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신다. 우리는 평가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말인가?
점수를 매기신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겨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평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요, 이 땅에서 잠깐 기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은 불분명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시대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처럼 인정받다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제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의 평가는요, 불확실하고 그리고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원까지 그 평가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고 계시느냐, 평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후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Well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 그냥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방식,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성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를 얻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항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됩니까? 당연히 배를 움직일 수 있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지에서 자동차 모는 기술을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자동차를 최고로 잘 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모는 기술이 바다에서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배를 모는 기술이 있어야지, 자동차 모는 기술 가지고는 사실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동차 잘 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긴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자동차 모는 기술을 가지고 배를 몰려고 하니까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의 평가 방법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좋은 점수 받겠다,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는 이거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러면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누구냐?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사도행전에 사울을 자연스럽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하고 바울하고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담메색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울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사귀고자 했지만 그걸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에 27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의 큰 부흥,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 사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가 하는 복음 사역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평가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바울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울의 행적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8장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8장 보시기 전에 그 8장 앞에 7장 58절 한번 보세요. 7장 58절에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58절,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 속에 한 사람으로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로 가보세요. 8장 1절에 가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한 것, 돌에 맞아 죽은 것,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8장 3절로 넘어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입장에서, 또 다른 성도들 입장에서, 저 우리의 원수 사울이 지금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해? 여러분,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바로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 보면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그 사울을 믿고 그 사울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소문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지를 못하는 거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사울을 인정해주고 믿어줘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냥 한번 호기심에서 그렇게 해본 겁니까? 아니면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나바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제 힌트가 되는 구절이 27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는 이게 대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사울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다 전해 들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나바가 왜 사울을 만나러 가서 그 사울의 얘기를 듣게 되어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울이 했던 이 말, 그리고 사울이 행했던 일, 그것을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울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다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진실한 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못했으면 누가 어떻게 감히 데려오겠어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힌트가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24절 보세요. 11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태도, 그 영적인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적으로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사울에 대해서 소문이 막 들려오게 되어졌을 때 이 바나바도 역시 처음에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두려운, 그래서 야, 저 사울이 위장술을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사도들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사울을 변화시켜서 내가 사울을 만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야. 네가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한번 네가 교제를 갖도록 해보려구나.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 앞으로 한번 넘겨 보세요. 자, 9장 10절 보세요. 9장 10절. 자, 9장 10절부터 자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절부터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이 보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요한의 집에 잠시 이제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다메섹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그 요한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네가 그에게 안수를 주어라. 네가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13절 이하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15절에 보면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뜻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하고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게 될 때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그가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공동체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뭐냐? 바로 사울을, 하나님의 변화를 받은 사울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고 세우게 하는 그 일이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것으로도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바울보다도 하나님은, 물론 바울도 위대하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디딤돌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바나바도 하나님은 귀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닫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 있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평가하신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God Love 페스티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해 드려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바울이 나올 수도 있고 베드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던 이름 없는 그 조력자들이 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름난 사람만 기억하고 이름난 위대한 인생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주변에서 많은 숨어서 그 이름 없이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따라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라고 하는 사람 전화하고 그 작은 일, 작은 순종 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가 위대한 내노라 하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작은 이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속상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와서 어쨌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좋아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삐끗해서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던 몇 년의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물론 목회 초기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몇 년 고생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으니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잘 살려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뭐 제 자식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디딤돌이죠. 그 디딤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아직도 사람인지라 그런 아픔이 조금은 남지만 그래도 자유하게, 그래,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서 기쁘게 보내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 인생을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로 다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사명을 다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큰 업적, 세상들이 알아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누군가를 세우는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